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시작하세요. 삼가 시네마. 삼가 시네마. 삼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를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님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이 친히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 보면서 참 몇 가지 한 가지이지만 그 외로 참 다윗의 여러 아내들과 여러 아들들 재밌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볼 부분은 그 이스보셋의 행동이에요.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 간에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의 이제 남은 유일한 아들이고, 한마디로 이스보셋은 사실 뭐 왕위를 물려받은 자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죠. 요나단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그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실 사울 왕 시절 때부터 계속 이제 사울 왕을 보조하고 했던 장군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도 보면 이제 알 거예요. 실제 권력은 누가 갖고 있을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스보셋이 아니고 사실 아브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늘 말씀도 나오듯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 대답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름은 이스보셋이 갖고 있지만 근데 실제 권력은 아브넬이 쥐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오늘 이제 사건의 발화는 뭐였죠?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간통을 한 거죠. 그것을 이스보셋이 알고 마땅치 않게 여겨서 아브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더니 아브넬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나 다 때려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윗이 왕인 유다에 다 넘어가도록 내가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흥하고 그리고 유다가 이스라엘을 전체 통치하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역사들은
사실 누가 주관할 걸까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이미 도를 지나친 거예요. 자기의 분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을 아브넬은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에 연관된 것. 아브넬이 자기의 분수 모르게 자기의 신분과 맞지 않는 행동과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 왕 때부터 사울 왕을 보조하고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장군이라면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체 말씀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우리도 그냥 딱 보면은 이스라엘의 권력은 사실상 아브넬이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자기는 월권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왜 과연 아브넬이 이런 식으로 나올까? 왜 이럴까? 또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가르쳐 줄까? 이걸 우리가 같이 볼 겁니다. 오늘 아브넬이 한 행동을 보면서 대만의 그 중국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쉔빈 도어주라고요. 막 떠들고 막 난리치고 난리치는 손님이 결국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 자리를 뺏어갔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쉔빈 도주. 지금 아브넬이 하는 게 바로 이 행동인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감당해야 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결국은 왕 노릇까지 하는 거죠. 실제 왕인 이스보셋을 아예 뛰어넘어 버리는, 이스보셋이 무서워할 정도로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아브넬이 한 행동을 보면은, 한 말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노력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자기가 다 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넬은 자기가 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늘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점검하고, 심지어 만약에 이럴 기미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다시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핏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한 것 같이 보여요. 내 노력, 내 재능,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내가 얻은 결과와 성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을 보면은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그 열심의 결과는 그 열심의 결과만큼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억울하죠, 사실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 결과를 사실 얻을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더욱더 앞장서고 더욱더 내세우고 더욱더 내 자신을 과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만큼 안 보이게 되고 그만큼 사라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넬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다 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안전하고 한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야, 이 정도 실수, 이 정도 하는 거는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가지고 나를 지금 꾸짖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내가 헌신한 만큼의 대가가 이건 아니다. 지금 사실 아브넬이 하는 말이 사실 이 말이겁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당연히 이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 그만큼 보여지고 헌신도가 있으면은 그에 비해 조그마한 실수, 잔잔한 실수, 그거는 당연히 묻어가고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너무 더럽고 치사하고 비겁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닫고 붙잡고 가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현실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 세상은 결국 비겁하고 더럽고 정말 치사해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더 실감 날 거예요. 직장에서 나는 그만큼 노력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결국엔 노력하고 헌신하고 한 사람이 결국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왜 더 잘 나가야 되고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주관 속에 다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거의 답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결국 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도권에 벗어난 것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그 관리와 다스림에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게 하는 방법인 것을 유일한 방법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안에 아직까지 내가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공하려고 하는 뭔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까지도 내가 주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내가 주도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내 의지대로 성공하고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주도하려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심과 그런 세상적으로 보는 그 성공의 관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성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성장과 성공을 우리가 맛보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영광 주님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주권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펼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